시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9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르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악인의 정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시편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 같아서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기도하면 금세 응답하시고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숨결로 다 느껴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나에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의 은사들을 내 삶 가운데 베푸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와 감사와 은총을 내게 베푸셔서 참 내 마음이 뜨거워졌었는데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겪을 때는 마음이 메말라지고 냉랭해지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감정의 어떤 영적인 감정의 어떤 소멸 상태를 우리가 겪게 될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그때가 아닐까,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겪을 때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시에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 바로 그때다라고 또 동시에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그 위기와 어려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내가 지금까지 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았던 그 수많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경험들을
다 총동원해서 내 영적인 내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현 주소다, 내 신앙의 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번갈아 우리 인생에 등장하면서 우리 인생이 그때마다 한 단계씩 성장해가는 그런 신앙의 발전 단계를 겪게 되죠. 오늘 시편의 말씀에도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시편의 기자도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아주 심각하게 겪고 있고, 오늘 2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쭉 살펴보면 악한 자들이 말할 수 없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많은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공격을 이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눈을 들어서 뭔가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낼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나는 가련한 자요, 나는 가난한 자요, 나는 외로운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외롭고 가련하고 가난한 나의 영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이 시편의 기자의 눈에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에게 없기 때문에 소리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허공을 마치 부여잡듯이 손을 막 내어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부재 현상, 또 악인들이 그 부재 현상을 틈타고 들어와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악인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한 이들은 주로 어떤 특징을 갖는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이렇게 3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요, 마음의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악한 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자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물질을 자랑하고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청년의 때를 지나가는 우리 청년들은 자랑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 중에 정말 이 세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랑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의 젊음이 자랑이죠. 여러분의 젊음이 자랑입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젊은 나이에 재산이 있겠어요, 물질이 있겠어요, 무슨 재능은 자랑할 수 있겠네. 그런데 가진 것이 가장 없는 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요, 우리에게 자랑이 있어요. 뭘로 자랑한다고요? 욕심으로. 그래서 청년의 때 참 다들 가진 것 별로 없고, 청년의 때를 지나가면서 정말 요새 이른바 말하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신 분들 외에는 청년들은 다 자랑할 게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끼리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해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내가 똑똑하다는 거 자랑하고, 내가 무슨 지식이 있으면 지식 조그만 거 알고 있으면 자랑하고, 그 자랑 중에서도 가장 참 나쁜 자랑이 자기 욕심을 자랑하는 거죠. 많은 욕심을 품고 그 욕심을 가지고 한껏 부풀려서 그 자기 욕심의 끝까지 다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악한 마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고,
내가 뭘 원하는가라고 하는데 자기의 인생의 에너지와 힘을 다 기울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 보면 많은 시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으며 하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합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악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오늘 여기 11절에도 보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악인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신론인데, 진짜 신이 없다고 믿는 그런 무신론이 아니라 실질적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건 아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감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돌봐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실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이런 무신론을 실질적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에 빠지거나 환난 속에 있으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가슴 아픈 말과 약점을 이렇게 찌르는 말들을 해서 이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죠.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참 조심해야 되고 관계를 깊이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우리 믿음의 동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악인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은밀한 곳을 좋아해요. 악인들의 특징은 은밀한 곳을 좋아합니다. 드러난 곳에서 일하지 않아요. 숨어서 일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치 사자가 굴 앞에 엎드려져서 먹이를 움키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은밀한 곳에 있어요. 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물이에요. 사자가 악한 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자는 육식동물로 어떤 짐승을 사냥해야 돼요. 사냥할 때 사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풀숲을 기어가서 엎드려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기다릴 때도 있어요. 은밀한 곳에 납작 엎드려서 가만히 기다리죠. 동물들이 마음을 편하게 놓고 자기 주변에 자기도 모르게 사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가까이 다가와서 뛰어가서 덮칠 만한 사정거리에 오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자는 펄쩍 일어나서 그 짐승을 뒤쫓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악인들도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은밀한 곳에 가만히 엎드려 실수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 신상에 무언가 일어날 때만 기다려요. 참 이런 은밀한 곳에 숨어서 움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악인들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면 항상 자기 삶에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자기 삶의 균형을 갖춰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늘 자기 삶에 무슨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잘 세울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좋았을 때나 내가 불행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악인의 손에 걸려들지 않는 비결이죠. 오전에 우리가 우리 탕자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탕자에게 있어서 그가 그렇게 비참한 과정에 빠지게 된 데에는 반드시 악인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뭐 어떻게 살을 덧붙인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아들이 그렇게 빠른 순간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는 악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사기를 쳤을 거고, 무언가 실수했을 때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을 거고, 때로는 이 아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재판을 걸었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불현듯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과하지 말아야 돼요. 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과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은밀한 곳에 숨어서 우리를 노리는 악인의 눈에 그것이 좋은 공격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을 약점 삼아서 그 부분을 공격하여 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내 삶에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편안하다 할 때도 스스로 자기를 잘 자중하여 부족한 것이 없게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삶이 견고하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악인은 이렇게 은밀한 곳에 숨어서 마치 덮치듯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 내려고 하지만, 설령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이유도 없이 문득 찾아와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악인의 먹잇감으로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악한 자의 소나기에 들어갔을 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악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꾀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낼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지혜를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열심히 연구하여 우리 선한 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움키고 빼앗고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고 낭망시키려고 해도 그들의 꾀에 결국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 혼을 내고 그런 것을 옳게 만들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그들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인내하며 겪어내며 스스로 성장해내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부재 현상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고 나로 하여금 가루가 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새로 반죽하여 더 크고 멋진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부수시고 깨트려 버리실 때에는 그것은 고통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혜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을 때는 우리가 때로 괴로운 일을 당하여도 그것은 안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져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빚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쁜 일이고 그것은 폭력이고 아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부수시고 새롭게 빚어 가신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나를 좋게 하고 나를 넓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런 고통의 과정을 지나갈 때는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비교적 성격이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가루가 되게 하셔서 새로 빚어가실 때는, 제 어떤 삶의 부분, 제 성품의 어떤 부분을 빚어가실 때는 제가 너무너무 그게 화가 나고요. 하나님이 부당하게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그 부분이 굉장히 완고했구나. 그 부분이 나에게 어떤 막힌 부분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런 인생의 경험을 몇 번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뭔가 부수고 깨어내시려고 하면 저는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려고 그러시나. 정말 괴롭고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와도 오히려 그런 소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요. 그게 저를 내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다루실 거예요. 또 여러분 청년의 때니까 지금 완전히 빚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을 굳이 깨트리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은 다 굳지 않은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붙드시고 여러분을 빚어가시려고 이렇게도 빚으시고 저렇게도 빚으실 때 여러분 좀 불편하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분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의 그 딱딱하게 굳어지고 연약한 부분을 타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시험하며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 자의 손아귀에 들어가 괴롭힘을 당하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그 시간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환난을 통과하고 악인들의 공격을 받거나 또 어려움을 겪은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은혜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간 세월보다 지금 현재가 훨씬 아름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인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만약 목사님이 10년만 젊어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또 20대가 되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하도록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젊은 시절로 안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과정을 다시 다 겪어야 되잖아요. 네?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많은 내 연약함을 깨트리고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걸어온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그 과정을 또 밟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삶도 정말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일을 향해서 지금 현재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져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에 성장해 나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알맞은 은혜와 우리 삶에 가장 적당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셔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하나님 베푸신 것들을 더 많이 누리는, 그래서 어떤 악인의 공격과 회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팔 안에 늘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악인들이 마치 은밀한 곳에 숨어 덮치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여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인생길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귀하게 느껴져 날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